아브라함아, 너의 대는 끊겼어. 너의 힘으로, 너의 핏줄로, 너의 어떤 믿음의 열심에 대한 그 보상으로 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해낼 거야. 우린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열정, 내가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과거에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네가 너의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니면 이게 마지막 관문이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탈락시키겠다, 이제 그런 식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인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완성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보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 나왔죠,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얼마나 에서의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나중에 가병도 좀 생기고 꽤나 부도 이루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오히려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을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을 만나죠. 지도 사기를 좀 잘 치는데 자기보다 사기를 더 잘 치는,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해서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그럼 그 야곱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택하지 마시고 형을 택하죠.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분명 야곱도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누구 잘못만 있는 것입니까? 누구 실수고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만약 그것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가 지금 너를 어디까지 만들어 왔는지 한번 보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만사 형통한 게 아니라 처음엔 의식주 문제로 시작했고요. 또 아내 뺏길까봐 아니죠.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그런 불안한 문제들, 또 가정 안에 하갈, 사랑과의 관계 문제죠. 또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또 내 자녀를 괴롭히고,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또한도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 여러분들과 묶어놓은 그 가정, 교회, 모든 만남,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구원을 이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위하여서 침대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아이를 갖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혹 내가 어리석어서 한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 아빠로 알고 날 아빠로 누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내 자녀들아, 내가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데리고 와 있는지 너희도 같이 보고 있지.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고 있어. 반드시 여러분들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가치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래요. 우리 보고 극복하고 참아내고 인내해서 너네가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테니 그 돕는 내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나와 원수된, 나랑 사이도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죠.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 사랑의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내용은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를 보여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귀와 종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니까 이제 나무의 양이 많겠죠. 그걸 쌓아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 거기 근처에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와 종을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니까 이제 종이 필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 거는 뭐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진짜 산을 짐을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번제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게 합니까? 아들에게 지게 합니다.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들을 보면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십자가 내용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까? 이 번제 쓸 나무를 종이 져도 괜찮습니다. 또는 나귀가 져도 괜찮은데 그걸 누가 지게 해요? 아들이 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누가 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냐면 왜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냐는 거죠. 종이 져도 되고 나귀가 져도 되고요. 근데 이 십자가는 아들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거였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시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지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셨습니다. 그걸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죠.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죄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죄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죄를 하나의 그림으로 조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만약에 나쁜 행동, 불순종이 죄라면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되는 건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그 보응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뭘 어떻게 한들 이 나뭇가지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 나무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도 나뭇가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하게 좀 쿨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됐으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 다시 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 난리를 치냐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쿨하게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한국 엄마들한테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자녀 그 선악과 근처도 못 가게 나는 거기다가 막 뭐 해놓고 저 사람 고용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안 심죠. 저 구석에다가 심어서 절대 못 먹게. 그러나 선악과라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대단한 파워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정말 몸에 안 좋아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동등한 관계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같진 않지만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싫어요, 따먹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전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선악과 딱 따먹었을 때 이 새끼 또 따먹었네, 다시 전원 껐다 켜. 그래서 다시 지구짓자, 다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쉽지 않나요? 그냥 지구 옆에다가 하나 다시 만들어도. 실제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성을 동원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안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는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선택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처음에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일개 피조물, 일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시 해, 다시 그냥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건 규칙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엄마가 나가면서 이거는 음식 쓰레기물이다, 먹지 마라 라고 하고 나갔으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녀는 알겠어 하고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왠지 저 여자가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저걸 음식 쓰레기라고 속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음식 쓰레기물을 먹고 있는 내 자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랬을 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벌써 그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뭐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규칙 잘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가 된 것이죠.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만약 나와의 그 관계가 깨진다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 무슨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깍 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은 그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방법 없음인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번 생엔 글러먹은 거죠. 끝났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 지금 너라는 존재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는 나와 다시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 것은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 신뢰가 깨졌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진다? 너는 나에게 죽은 존재인 거야.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누군가 어떻게 바람이 불어갖고 어찌어찌해서 그 가지가 다시 이렇게 붙어질 수 없어. 그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죽으면 될까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의 죽음은 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에게 우리의 그 죄의 모든 삭을 대신 지시고 예수를 죽이시고 또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려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대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은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범이면 똑같은 공범이 저 상대방의 죄를 대신할 수 없듯이 죄가 없으시면서 또 어때야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죠. 우린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분을 메시아,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고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그런 해결사, 그쯤으로 생각했죠. 물론 예수 이름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게 죄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의 상태인 거죠. 그럼 그 분리되어져 있던 나무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와서 그걸 집어다가 접붙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들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한테 아들까지 줬어, 내 이만큼 사랑해,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십자가의 내용은 엄청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문제, 죄에 대한 그 죄책을 해결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한 사건인데 보세요. 마귀의 일은 뭐냐?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마귀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가 처음 했던 그 범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와에게 가서, 아담에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를 깨서 누구 소속이 되게 했어요? 마귀의 소속이 되게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렇죠? 우린 오늘 하루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을 하고 비도덕적이고,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건 문제도 안 삼을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염려하는 거 있지, 걱정하는 거 있지, 난 그게 엄청 큰 죄야. 사실 그게 죄예요. 사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려면 염려하는 나부터 정죄하세요.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도 되고
뭐 광화문에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되냐 막. 그게 잘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죄를 따질 거면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 그것도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게 원죄라고요. 그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린 마귀에게 속해져야 돼. 마귀의 자녀가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귀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틈이 없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패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불신앙이 사단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죄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죄라는 것을 짓지만 그게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린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전에 종되었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미워하고,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수가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해놓고서 그 인간들에게 누가 죽임을 당해요? 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다 신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고 뭔가 나한테 잘하면 복 주고 뭐 이런 게 종교인데, 이방인들이 봤을 땐 참 이상한 거죠.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나무에 달려 뭐 그것도 못 박혀 지금 죽어놓고, 그게 구원이래요. 그게 너희를 살리는 방법이래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게 믿어진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는지 어떻게 알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거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원망이 되고 내 스스로가 자책이 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 아들이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성령과 함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내게 적용됐기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좋은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게 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 보고 잘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붙잡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삭도 이제 피제사 드리는 걸 많이 봤다라는 내용 되겠죠. 아니 평상시 때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할 때는 번제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번제할 양을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번제할 양이 없이 나무와 불과 칼만 가지고 가니까 이삭이 당연히 할 질문을 하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앞에 내용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야 사실은 내가 양을 준비했어. 놀라지 마. 마음껏 찌르려고 힘껏 해. 내가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내가 멈춰 할 테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 거기 양이 예비되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막 기분 좋게 가자 이렇게 지금 간 게 아니라 지금 양을 준비했다고 하나님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아브라함 마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 나중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은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할지를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게 16절 17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 그 씨는 이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복수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단수로 써야죠. 한 사람. 여기서 씨는 누굴 얘기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를 멸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단순히 거부가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너네 후손이 그냥 갑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을 너가 드디어 알았구나. 사실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재물이 많아지고 가병이 318명이고 그게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건데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거야. 우리가 죽어야 할, 사실 우리가 죽는다고 되지도 않을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사랑 과거형이 아닙니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 사랑할 거라는 그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택했대요. 이건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훗날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어떻게 돼요?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민족을 이뤄서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이 좋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지금 야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택한 사람은 거부가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거지로 살아가고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택하지 않은 에서 그냥 잘 살아가요. 그리고 얘기하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아우가 아니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에서를 축복해야 그게 우리 수준으로 맞아요.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이 모든 축복을 받는 게 그때 수준으로 맞다고요. 심지어 에서는 사냥도 잘했고 남자다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괜찮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뭐였어요? 주방에서 엄마 일을 도왔죠. 뭐 지금은 가정적인 남자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자 새끼가 여기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전 사람 새끼도 아니야. 그래, 그런 놀림을 받았던 야곱이고 심지어 이름도 이게 남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을 택할 만한 이유가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했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너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거 아니? 아니야.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에게 그 믿음의 조건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먹었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의식주, 이 세상의 성공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얻는답니다. 우리로 따지면 나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은 그 복음 가진 자,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렇게 힘들게 내가 성전을 지었건만 하나님 왜 내 힘으로 된 집 한 채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보세요. 이삭이 그 나무짐을 지을 정도가 되면 꽤나 이제 한 청소년쯤 나이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아무리 뭐 아브라함이 좀 힘이 좋다고 할지라도 100살 넘은 노인과 청소년의 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서 이상하게 보면 이삭이 반항을 하질 않아요.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탁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미쳤어요, 왜 저래 하면서 이삭이 아빠를 막 밀쳐내고 막 할 수도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지금 이 장면은 뭐가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죽음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오셨다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욕을 하고, 아마 그 군중 중에는 내가 병도 고쳐줬던 사람들이 끼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막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잠깐만, 그러면서 저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 보내고 내가 갑니다 하고 십자가로 내가 걔를 반 죽여놓고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신문에 그런 심판 받으실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살려고 애쓰지 않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한테 하나님 죽이실 리는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찌를 테니까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그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둘이 짜고 아무리 막 이렇게 찌르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그렇게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운다고 했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이야. 너의 씨를,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그 씨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 신뢰를 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신뢰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그걸 보여줘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죽이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 믿네?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이삭을 죽여내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고 내가 너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복 줄게가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여요? 순양을 예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의 진심, 너의 열심 나에게 다해. 나를 정말 신뢰해봐.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요구가 주어져도 우리는 그 앞에서 넘어지기 일쑤고. 그래서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진심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피조물을,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방법이 진짜 죽이고 살려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순양을 예비했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를 죽이고 지옥 살짝 그 뜨거운 불에 뜨거워 하고 이렇게 다시 지금 이세 하나님께서 살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 날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진심이야? 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죽겠습니다. 그럼 일단 죽어. 그래서 죽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내고, 그런 방법을 거치신 것이 아니라 뭘 예비했다고요? 순양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뭐를 대신했어요? 내가 죽은 것으로 대신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내가 얼마나 잘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아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요, 죽이지 않고 죽일 뻔했다가 살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죽은 자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어떤 방법으로요? 순양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코어입니다. 이거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내 삶과 자꾸 맞아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대는 끊겼다. 지금 이삭은 끊긴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너의 대는 끊겼다. 그리고 순양을 통하여서 거기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난 하지 않아.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이 네 자녀에게 전달돼서 그 자녀가 복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뭐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보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내가 그래도 좀 열심을 내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열심을 내지 않겠죠.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열심을 하고 파이팅 있게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탕발림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탕발린 내용들을 싹 다 없앴을 때 열심히 내어지지 않고 내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겠네, 그게 진짜 내 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 이번에
공부 1시간 하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럼 보상이 계속 있어서 공부를 해왔던 아이에게 더 이상 그 보상이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뭐 예배도 뭐 듣든 안 듣든 나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면서 내가 그냥 나의 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게 지금 내 원래 자리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떤 동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면 이제 그 사탕발림이 딱 없어진 다음에 내가 축 처지고 내가 예배 생활도 정각하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정말 그 안에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건 사탕발림을 해서 거기서 우리로 열심을 이끌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항상 힘들고 고난이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담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생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내 가정, 내 현장 그걸 도망가지 말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프니까 약을 사다가 준 거예요. 요즘에 맛있는 약도 많이 나오지만 약이 맛있습니까? 약을 먹었는데 쓴 거죠. 그러나 엄마가 거기다 독약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바로 병이 났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자녀는 어제 엄마랑 대판 싸웠어도 엄마가 이 약 열라? 야, 이 약 먹어. 그럼 받아 먹습니다. 왜요? 그 약이 나를 낫게 할 걸 알거든요. 그 약이 맛있진 않더라도 먹은 그 즉시 병이 확 낫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엄마가 주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약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딱 묶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 주니까 혀로 먹어 약 써서 자꾸 뱉어내고 있잖아요. 약 드십시오. 약 먹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지를 우리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대는 끊겼어. 너의 힘으로, 너의 핏줄로, 너의 어떤 믿음의 열심에 대한 그 보상으로 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해낼 거야. 우린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열정, 내가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과거에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그 여정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자꾸 여러분들의 본성과 거스르는 쪽으로 성령은 계속 인도하실 거라고요.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본성에 맞는 그런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더 많습니다. 제가 인도 받을게요. 보통 제가 한번 인도 받아볼게요. 그런 얘기 언제 하죠? 하기 싫을 때. 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대청 아이들 이렇게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기도하지 말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내 마음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아니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난 너가 그 걸리는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걸 치유해낼 건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셔도 괜찮습니다. 도망간 그곳에 누가 먼저 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딱 붙잡아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밤에 이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았냐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본성, 나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